추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는 정말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따뜻해져서 봄이 다 왔나 싶었는데, 뭐, 아침 보니까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러 오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나와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 따뜻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봄처럼 따뜻해지는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날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웠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고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종교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좋아요. 종교는 다 그런 그걸 가지고 있어요. 불교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되,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직 뭘 못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어떤 부분은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인생은 내가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옛날에 살던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여주시고, 이제 내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에 붙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나도 있지만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내 주권을 행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신앙 태도는 상당히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왜? 내 인생이 내 건데 인간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자아를 개발하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고 그래? 꼰대 중에 가장 큰 꼰대가 예수님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고 별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고, 그거마저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대체 소생할 것이 없는 망할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드는 것도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자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도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송 중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뭐 하겠네? 환하겠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환하지가 않지? 깜깜해 해봤자 복음 안 순종해서 그래요. 복음 순종 진짜 하셔야 됩니다.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워도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환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안 해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님 따라가는 일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밖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환하게 하고 광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어, 진짜. 네. 순간에 돈을 의지해서 돈이 뭔가 주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위력이 너무 커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 따를 때도 주님 따르는 척 하면서 돈을 따르면서도 말로만 주님, 아시죠? 돈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다 아시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따르는지, 돈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주님께 알랑방구 끼는지 주님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 치지 마시고. 아멘. 저도 목사지만 나 나름대로 돈을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내가 돈을 좋아해요, 저는. 네. 그래서 목사들이 잘못 타락한 게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목사 잘 챙겨주면서 막 몰래 돈을 꾸겨주고 막, 목사님 좋아요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였잖아.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망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요. 제가 그분이 말씀을 정말 잘 쪼개고 잘 가르치는 정말 훌륭한 성경학자며 목사님이어서 제가 거기서 7년 이상 목사님 섬기면서 부목사로서 지냈는데, 성도들이 엄청 사랑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도 엄청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성도들보다 돈을 좀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돈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 사랑하는지 모르고 좀 넉넉하고, 목사님 좋으니까 오면은 목사님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촌지 주시듯이 홍보하는 목사님 축복해주고 막 좋아요. 좋아요. 목사님이 많이 또 돈이 모이면 그냥 시골 목사들 오면 나눠주는 걸 잘해요. 내가 보니까 차고 넘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들 목사가 이게 분리개척할 때 같이 나가다가 그 소파 있잖아요. 소파를 뒤지는데 소파 의자를 확 뒤지는데 보니까 돈이 쫙 깔렸어. 그냥 거기다가 급해가지고 막 돈 받다가 누가 오면 이렇게 수저넣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살아가면은 요즘에 취재하는데 보니까 돈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내가 여러분 청부론을 추정할까? 청빈론을 추정할까? 그건 답은 함부로 정할 수는 없는데 저 입장을 보니까 청빈론을 정해야 예수 따라가기 쉬워. 청부론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기가 제 생각에는 그래 힘들어요. 그래서 빈핍하게 사는 게 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난한가 봐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청부론이야. 가난한데.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꿈속에 살아, 그냥. 여러분, 가난하다고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 아니라, 가난할 때 더 마음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욕심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물질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청지기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혹시나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처럼 율법도 잘 지키고 뭐도 다 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고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는 그거를 잘 알아야 다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왜? 뭐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기. 물질에. 근데 돈 많으면 예수 잘 못 믿나잖아요. 집에서 어렵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안 없애고 했으면 나 그냥 유학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러면서 소위 내가 이렇게 목사 안 됐을지도 몰라. 가난하니까 구할 건 주님밖에 없는 것이 더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지금도 그냥 그 길 따라서 그 주님 가신 길 따라 살지. 부자 되면은 돈 많고 넉넉해지면 주님 가신 그 길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적으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여러분
하나님 섬길래요? 돈을 섬길래요? 그럼 누가 해요? 목사님, 그게 다 섬길래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둘 중에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 일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것은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찰떡같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 삶의 내용으로 그것이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표적은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길의 방향과 목적지를 알려줘요. 길의 방향.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이정표 딱 보면 아이고 저쪽으로 돌아가야겠네. 유턴 표시가 있네. 이정표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안 보고 이정표만 잘 봐도 어디 대충 다 찾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표적에 집착하는 것은 이정표를 집착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다는 거죠. 표적은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막 병 낫는 기적, 갑자기 이렇게 어디다 투자했는데 막 그냥 대박이 터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줬다.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싫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 기적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일들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그 어떤 응답을. 그래서, 이쪽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교회에 소개받아서 갔더니, 거기는 기도하는 데마다 다 응답받아서 다 된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하고, 그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이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간순간 그냥 착착 기적이 눈에 보일 정도는 기적들은 오직 하면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될까? 오직 하면? 그거 아니면은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 수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병 낫거나 뭔가 나타나야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거 좋아하는 데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불안해요. 저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상황이 막 바뀌어지는 것들로 막 기적을 삼고 믿음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믿음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장훈이랑 이수근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점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내용도 있긴 한데 그런 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있습니까? 네? 옛날에 부채도사 같은 거 이런 거 다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냐면요. 어떤 자기 삶에 어떤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되는 그런 걸 원하는 건데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범한 삶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뭔가 자꾸만 평범치 않은 삶을 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막 이걸 물어보고 따지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고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어서 별로 너는 평범해서 죽겠어. 뭔가 나타나야 돼. 그게 바보짓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요만큼 편안하다 그러면 기적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기 좀 큰일 없지. 그래도 늘 그냥 만족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서 주일날 나오신 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요. 아이들 건강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을 평범하다고 보지 마시고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라고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필요치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교회일수록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그런 삶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좋은 일이 많아? 좋은 일 많은 것도 어쩌면 그건 좋다는 얘기는 내 인간 욕구를 충족하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 또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인간의 그 육체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마약이에요. 인간은 원래 사는 게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아픈 것도 없고 감각이 없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의 영적인 삶 속에서 평강이 이 세상적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나라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 매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의 날이고 기적의 순간임을 아는 이들이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적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적 이정표일 뿐입니다. 결국 이정표가 아니라 그 이정표의 목적은 누굴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오면 전부 그 신호를 자기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뭐냐면은 아까 부른 찬양도 그런 해석이 나와서 나온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조금 견뎌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난번도 견뎠는데 못 견뎠어. 그러면 그 견디는 중에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고 꼭 아픈 것이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진한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내 안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배양이 돼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권사님 사는 삶 너무 고달픈 삶이 내가 아는데 한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권사님은 진짜 이렇게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근데 조금만 있으면 오방망정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네? 오두방정 죄송합니다. 오두방정 뜬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저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별거 아니 우리 집사람 남자식이기를 좀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번에 내시경 하러 갔는데 어떻게 안 좋아서인지 내시경 상태가 내 심장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 내시경 하다가 못 깨어날 수도 있어요. 몇 %는 되는데 겁이 나서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 내시경 하지 말고 그냥 직접 해도 참을 수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약간 한번 좀 있어요. 하라고. 이걸 집어넣어서 속에다가 쑥 집어넣는데 막 여기 속이 이만큼 뭔가 이따만한 게 들어가고 막 휘젓는 것 같아요. 숨쉬는 거 다 시킨 대로 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이 10분 이상 되더라고요. 뭐 1분이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시경하고 결과 쪽 얘기 드는데 아무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일부러 칭찬한 것 같아요. 오두방도 다 떨어졌거든요. 살면서 그러나 좀 참고 견디면 다음에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참 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예수랑 함께 살면은 힘든 일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전해주는 게 복음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당신의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싹 바뀔 거야.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형편이 바뀐다는 거 내가 함부로 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영역인데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답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답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여기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윤미란 성도님, 권찰님 같은 경우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저랑 얘기할 때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문제를 다 그 사기 당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법정에서 할 일이지만. 근데 뭐냐? 주님 안에서 견디고 이기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님이 동행하면서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기도하는 방법도 다 아는 거예요. 번개 기도를. 우리 서 목사님이 나한테 번개 기도를 하나 보내줬어요. 딱 보냈더니 그 번개 기도를 이 집사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님이. 맨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가르쳐주신 예수님이나 그 인격이나 그거만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애달게 기도하다 보니까 물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금세 세례받고 그러니까 나는 제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아주 특별한 일을 아니면은 안 빠지잖아요. 그게 쌓여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이제 잘 정착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만 계속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가 가장 기적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면 아유 걱정이에요. 목사 입장에는 그게 가장 시금석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은 어떤 내 밖에 있는 환경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 내 안에 주님과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누가 와서 너 신앙생활 하지 마. 너 망해! 하고 마귀가 역사할 때 거기 안 흔들려요. 까불지 마라. 네가 마귀구나. 누가 김병수 목사한테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게 알고 들어왔었어. 찾아왔긴 찾아왔네. 야, 까불지 마. 뭐라고 그랬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라! 하고 외치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늘 당하고 살고 유혹을 당하고 살면은 성경이 능력의 말씀으로 안 찾아와요.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마귀의 소리 듣지 않고 세상 유혹의 소리 듣지 않고 주님 안에서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유대 땅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리를 갈릴리 사람들이 들었어요. 아니, 야, 예수님이 갈릴리 오셨어?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 유대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요,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 간절함이 그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가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는 유대 땅에서는 간절함이 없고 고향 가족들이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자꾸만 이제 그 짓 하지 말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같이 살자고. 아이고 돌아다니는데 형 얘기 들으니까 진짜 형 귀신 들렸다 그래. 집에 들어와. 이래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저도 내가 잘하는 교회에 딱 가면은, 아니, 목사잖아요. 지금 목사 아저씨들 받은 지 내가 30년 됐어요. 딱. 그런데, 그러면 이제 중진 목사잖아요. 근데 저보다 저 형들 좀 되는 사람들 있어요. 다섯 있어요. 60대 중반 되는. 순간적으로, 병수 왔구나? 그래.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 안녕하세요. 장로님들이랑. 그런데, 병수 왔어? 진짜? 내가 그렇게, 내가 무슨, 당연한 거잖아요. 정신 딱 차리고. 아이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정신 차렸는지, 아이고, 목사님,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같이 좀 얘기하다가 내가 얼핏 듣는 건데, 야, 쟤가 목사가 됐어? 그러면서 제가 진짜 좀 털털이 해서 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목사가 돼서 참하게 생긴 그 친구들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안수 집사 장로였는데 아주 못된 나이가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거기서는 웬만하면 고향 목사들 또 옛날에 형들 동생들이 있는데 특히 여자 친구들 동기들 있는데 안 가야겠다. 그냥 저기 우리 저 운양교회 이상한 목사라고 이제 후임자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그 친구랑 나랑 같은 어릴 때 같이 자랐는데 야 거기 뭐하러 갔어? 야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지내야 돼. 결이 달려. 그런 얘기하고. 난 한조도 다니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잘 지내는 거 보면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고향에서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내 후배 목사가 부흥회 갔어요. 나도 형님하는 애가 그 교회. 그랬더니 형 거기 은혜 좋아. 안 순수해. 너무 순수하지. 나는 내가 고향이라 난 안 순수해. 저를 너무 잘하니까 저기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안 보고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 있는 데는 기적이 나타날 수도 없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악된 인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서 죄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가 용서받아서 정결해지잖아요. 하나님 뜻이 전부가 돼요. 어떻게 해야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가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나타난 첫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 주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 뜻이 뭐야?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가장 원인적인 죄가 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죄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그때부터 모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드는 마음이 나머지 죄들이 여기 머물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 이것저것 죄를 막 생각해서 이것도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을 내보내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로 내보내 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들어와서 내 마음에 주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 마음대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게 살아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도 없는데 마음대로 지되지만 하나님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는 죄가 상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해요. 그러나 갈릴리에 예수님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행사가 있어서 명절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본 거예요. 그들이 갈릴리에 돌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막 행하는 기적 보구나. 역사가 일어나네. 그런데 돌아와서
갈릴리 왔더니 그 예루살렘을 만났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우리도 한판 때려야겠다. 여기서 나타났던 말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자도 고치고 하는 일들을 이쪽이라도 자판을 깔아놓고 해야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말씀과 기적을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 속에서만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대다수 믿는 조건이 전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급급돼 있어요. 교회다니 전도할 때도 그 목사님 아주 용해 기도하면 막 앞날도 알려주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거기서 막 대박이 나고 그러면서 그런다고요. 그런데 기적을 찾아가는데 또 은근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믿는 것을 다 어디다가 드냐? 돈벌이 잘 되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더 잘하셔요. 애들이 나를 찾는 이유를.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막 왕을 삼으려고 막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염되겠다. 큰일 나겠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걸 아시고는 다 무리를 흩어버리고 제자들도 야, 가 하고는 예수님이 저기 강 건너 산기슭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늦게 이제 배 타고 오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노젓는 것을 그 기도하는 곳에서 산기슭에 보니까 막 괴롭게 배 젓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바닷물 따다가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유령이구나. 그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얘기가 우리가 이 본문 보기 전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의 목적이 성취하게서 오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면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부도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한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 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안 이루어져요. 끝까지 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나중에 뭐가 되는지는 언밸런스가 나갔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믿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자기 안에 있는 고백이 안 나타나요. 그때는 급해서 내가 그랬지 뭐. 이제는 뭐 그렇게 급하게 할 게 없어. 제가 서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그렇게 교회 나와서 자식 때문에 길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아질 때는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잘 됐어요, 그 집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애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당진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가족이 갑자기 그 천안에 아파트 크게 사가지고 가고 거기 무슨 연구원인가 그거 돼가지고 잘 되고 아들 다리가 소아마비인데 미국 가서 수술했더니 그냥 멀쩡하게 고칠 수 있었는데 모르니까 이제 돼가지고는 이 시골 동네에서 살기가 뭐 하니까 이제 떠났어요. 막 섭섭해. 떠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 왜 가냐고 차도 타고 근종을 있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건질 거 다 건졌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여기 교회 나와서 애달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목적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다른 아이들 이제 애도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좋은 데에 가서 거기서 따로 시작하니까 하면서 무한 돈 한 푼을 해가지고는 교회다가 바치고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잘 알고 더 은혜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면 되게 가슴 아픈 게 현실의 문제에다가 신앙을 맞추지 마세요. 현실의 문제다가. 있습니까? 신앙은 죽고 저기 영원토록 가는 주님과 평생 죽고 난 뒤에 저 끝이 없는 저 영원한 세계 주님과 있을 그곳에서 향해서 사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목적을 둘 곳이 아니라 잘 견디고 이기면서 주님 안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실 그 문제를 내가 오두방장 들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여러분 요거는 아셔야 돼요. 내 문제 다 해결됐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주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로 여러분이 할 것 같으면 뭐로 예수 믿어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앉고 서고 여러분의 고달픈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어쩌면 움직여서 뭐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셔서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주님에 속한 주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권속. 주의 백성, 주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차한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갖고 엉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넉넉하게 이 문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의, 주님과 올바른 관계, 그걸 구하라. 주님께 집중하셔요. 그러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골치 잡기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주님과 역행하는 게 전부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걱정 타짜야. 다. 안 해도 그거 한다고 해서 그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걱정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쓰다가 더 신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해결할 문제를 욕심이 생겨갖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망하는 게 더 많아. 그냥 가만히 있고 주님 앞에 먼저 내 가정과 내 삶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세요. 주의 통치권에 있게 하세요. 주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세요. 주의 다스리는 곳이 주의 나라예요. 나를 다스리면 내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뭐예요? 내가 주의 나라예요. 내 자녀를 주님이 다스리면 내 자녀가 누구 나라예요? 그러면 주기도문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예요? 주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안전하고 복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방민족으로 살지 마세요. 주의 나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왔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구할 필요 없어요. 가장 큰 표적이 주님 자신이에요. 아멘. 현실의 문제 해결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한 자 되지 마시고 이미 다 해결하고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견디고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잘 사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살면은 뭐 나타나는 것마다 다 간증거리야.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 기대가 되는 거야.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기대가 돼. 나는 우리 윤미란 성도님 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 막 기대가 돼요. 지금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요. 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가나로 갔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있던 곳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믿겠다고 할 때 그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현실적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막 몰려든 거 아니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왕의 신하, 그때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잖아요. 그 왕의 신하와 대화하는 관계에서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을 한 그날 그거를 두고 가버나움으로 그들이 갔을 때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같이 붙어있는 동네인데 거기 갔더니 신하가 마중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살았냐? 그 시간이 그 시인데요. 그러니까 딱 이 왕의 신하가 그때야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한 그 시간이 그 종한테 언제쯤 아들이 살았어? 그랬더니 그 시간 딱 아들이만. 주의 말씀은 주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행하는 모든 말씀과 뜻은 어김없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이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마음껏 당신이 표적의 그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마음껏 행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일을 해버리면 주님이 안 하셔요.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며 기적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때는 우리 주님은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어거지로 그것을 요구하고 주님과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해요. 너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너무 착해서 돈을 한 5만 원을 줘야겠다 하고 쫙 주려는데 주기도 전에 와서 5만 원 주실 거죠? 그러면 주다가도 그냥 들어가면서 가 임마 이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더 애달게 생각하고 더 행하셔요. 진짜요. 나는 그거 모르고 그래갖고 내가 복을 많이 놓쳤어요. 진짜 주님이 행하시는 복을 그냥 너무 오두방정을 떠나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만히 묵묵히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실 만큼 주님을 다 달라붙어서 주님하고 따르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진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해봤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진짜 진심을 알고 그 놀부가 흉부내는 것처럼 해서 그래. 네. 흉부는 그냥 제비 다리가 꺾여져서 해준 거지만 놀부는 지가 꺾어가고 하잖아.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했는데도 안 주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만 더 잘 알아. 진심인지 가짜인지. 아멘. 진짜 그래. 난 늘 진심으로 안 했어. 늘 놀부처럼 꺾어놓고 달라고 그러던 사람이야. 이게 안 된 거야. 이제 좀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손 들지 말고 마음에 가슴 들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따르셔요. 아멘. 그 살 길이에요. 내가 보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짜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되고 행복한 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실로가 그거예요. 아멘이시오. 진실한 것밖에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한테 여러분이 만나고 보고 싶은 덕목이라고 하면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날씬해지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냥 목사님이 진실한 것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변질 안 되는 목사님 조금만 되면 좀 잘난 척하고 뭐 하면서 성도들한테 불림이나 하고 그냥 두려움만 주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막 하고 성도들이 걱정해도 내 때로 따라와! 내 말 들어! 복 받으면 이런 사람 되려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서로 통해서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들 뭐 이런 거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표적을 구하는 게 대부분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 표적 구하지 않아도 이미 표적은 다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너무 자절구레하게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구하십시오. 주님 아시죠? 내 사정. 알아서요. 아시죠,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딱 끝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주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주님, 내가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목적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기도하면서 사는 예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불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징계 안에서도 도리어 사랑을 발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주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뭔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막 구하고 안 되면 또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진 현실 속에서도 영원토록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지는 삶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